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 말씀이 기니까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잘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얼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아버지여 결산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똑같이 10문화를 나눠주었어요. 근데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다 준 것이 아니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었어요. 나눠줬는데 그게 무슨 일로 나누느냐? 장사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 앞절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 얘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삭개오.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성령 받아서도 못 내려놓고, 여기 있는 김재성이도 못 내려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알고도 회개를 그래서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걸림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무슨 회개할 것이냐고.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사람이니까 냄새가 나고요. 사람이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베드로물로 여기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베드로 형에 간다고 했어요. 14절까지.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그렇게 내려놓고 예수에게 발견되고자 하고 예수를 얻고자 해도 이 썩을 육신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욕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죽여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10명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은 영혼을 10명을 잘 해서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장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5명을 전도해서 만든 그 영혼 5고를 다스리라는 말이죠. 물론 거기 이제 성경이 없지만 10명이니까 차근차근 10명이 다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겠지만 5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2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 1문화만 남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에 말한 이 1문화를 가지고 왔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일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꼭 이게 들어가야 돼. 믿고 그러면 그냥 영적 기도가 되는 거야. 회개를 했다. 회개의 경험을 가졌다. 즉 회개의 체험을 했다. 더 말하면 내가 죄를 알고 깨닫고 죄를 토설했다. 그리고 그 비로 구원받았던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구원이 어디냐? 토설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내가 건진받았다. 이 말은 건진받았다. 건졌다. 건졌다. 어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옮겼다는 말이 있죠. 옮겼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직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직책을. 이 직책을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순종함으로 했을 때 바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을 때는 예수를 믿고 그래 그 믿으면 내가 저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진받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건진받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려면 주님께서 침노하라겠죠. 천국에 가려면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선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제 402장처럼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냐?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로? 성경 말씀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싹둑 제거했다. 그러면 천국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10골을 샀다면 이것을 이기고 10명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남긴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5명을 영혼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에 있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건지도 못했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건지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못 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그냥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줄 줄 아는 자가 복이에요. 섬길 줄 아는 자가 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항상 줄 줄 아는 자가 복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의 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이걸 열어주는 일을 하는 자가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제가 항상 이거든 전도만 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가르치겠지. 그러면 이건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애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다 맡겼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찾아간다고 부모를 알아볼까요? 그는 그 보육원에서 20살을 먹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니까 12살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살이죠. 20살하고 나갔다 말이에요.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그가 그 보육원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한지 압니까? 멸시를 당하고. 알겠어요? 그것을 못 이겼다는 거죠. 그걸 이기고 성인이 되는데 부모가 와서 야, 너 돈 버니까 나 돈 달라고. 내가 네 부모야. 헌납해서 받아주겠어요? 왜 날 보냈습니까? 말은 못해. 그건 내 영혼이 아니오. 그 영혼이 힘들 때, 그 육신의 영혼이 힘들 때 나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근데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전도를 했다고 하면 그 영혼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그 영혼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세우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다가 될 사람만 놓기만 하면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 영혼을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워요. 애를 낳아서 키우면 어떻게 해요? 애를 낳기 전까지 그 애를 가진 엄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압니까? 걷기도 힘들죠. 배가 나오죠. 기어뚱 걸죠. 애 낳을 때도 많이 힘든데 또 심한 사람은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부인이 입덧을 하는데 남편도 같이 입덧을 해요. 몇 달을? 10달을 똑같이. 그걸 진짜 봤습니다. 어디서 교문리에서 봤는데 똑같이 10달을 밤냄새도 못 맡고 홀깍 10달을 우리가 안쓰러울 정도. 왜 그러냐면 애 가진 사람은 애 가졌으니까 밥 먹이긴 되지만 같이 있든 밖에 있든 똑같이 입덧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입덧도 같이 하냐. 똑같이 해 그냥. 끝내지 않고 똑같이 해. 입덧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때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저 부분은 참 미안해. 그러니까 얘 가졌냐 안 가졌냐 물어볼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입덧하면 야, 너 임신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해요. 그렇게 입덧한다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먹여야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토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애 가지고 그 내 뱃속에서 애를 성장시킬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았을 때 그 영혼을 키워보고 그 영혼을 가서 변화시켜보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차근차근 할 때까지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것을 키워서 주님이 오실 때 그게 영적으로 딱 섰을 때 이게 영혼입니다고 내놓을 수 있냐 결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리 1000명을 했어도 주 왔을 때 껍데기밖에 없다. 이 사람은 결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서 아니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 은과 은을 은행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니 에스겔서 33장과 에스겔서 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었잖아요. 영혼을 보존받는 방법, 생명을 보존받는 방법. 그러니까 영혼을 보존받는 방법은 생명을 보존받는 것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이 보존받는 것은 뭐예요? 태신자. 즉 교회 다니다가 다시 나간 자, 이 자를 양육시켜야 돼요. 재전도해서. 그래야 영혼을 보존받는다고 분명히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경에 볼 때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 이것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다는 것이고,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구분을 잡으세요. 인자야, 내가 악인이 저가 죄 중에 죽는다 하자. 네가 그를 알고도 그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전해주셔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 중에 죽으면 그 빚값을 나를 통해서 단다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는 아직도 나는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지, 그 영혼이야 지옥 가든 말든 그건 내가 담당할 내 빚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결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전했나이다. 내가 내 가정 형제를 이렇게 전도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내가 만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아니면 내가 만드는 모임에서 이렇게 영혼을 전도하여 성장시켰나이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10문화 드리듯이 5문화 드리듯이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고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보존받는 것은 전도에서 그 영혼이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었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받는다.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건 백성으로라도 아니면 종이라도 어디가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보존받는다. 부활에 비록 내가 시인반에 부활하고 갔지만 생명의 부활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종으로라도, 아들은 아니지만 신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의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여기서 스톱을 여기서 스톱을 해요. 더 성경 안 해. 그래놓고 믿고 죽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교리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모든 사람, 올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그랬어요. 어디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팀전 2장 4절이죠. 지금 여기 소리를 계속 합니다.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진리를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목사님 뭔고 암송했냐고. 저는 암송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암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암송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다고 온거 있냐? 온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했는지 안 왔다고 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같이 보죠. 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는 대답한 거죠. 그 다음부터 뭐라 하냐,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0번째 빌라도가 가라되 진리가 뭐냐 하되 이 말을 하고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이거요. 아무리 똑똑한 빌라도도 진리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아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 믿고 회개해서 회개의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뭐해서? 증거해서.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전도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기도를 안 씁니다. 왜요? 자기가 가슴을 찢을 만한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알겠어요? 가치를 못 느껴요. 왜?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알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선물을 받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나만 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다시 보면 다시 여러분과 같이 보자면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계셔서 전도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내 안에 누구로 오셨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구한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과 함께 전환하는 거예요. 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왜? 아들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아들은 뭐예요?
화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영혼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는데 그 일을 않고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룩함과 흠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내가 거룩함이 뭐예요? 영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그러면 내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게 돼. 내가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보게 돼. 내가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보게 돼. 내가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보게 돼. 알겠어요? 그러나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란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족감을 배울 때도, 내가 궁핍함에 있을 때도, 내가 부한되어 있을 때도, 내가 1절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게 뭐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할 때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렇죠. 세상 것은 내가 모르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은 풍부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해봐. 네가 하면 능력이 없어. 왜? 내가 해야지 네가 그 영권을 볼 수 있어? 육신으로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이기는 거야. 내가 너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너를 네 영혼을 내게 맡기고 네 육신을 내게 사환으로 맡겨. 그럼 내가 들고 와 쓰고 순종했으므로 너를 하나님의 신부라. 알겠어요? 주의 신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라.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주 앞에 결산할 때 결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바꿔요. 내가 한다. 물론 세상 것은 내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분께 내려놓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성령이 오신 뭐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시편에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출퇴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로 27절에 그가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분은 영이시고 나는 육체인데 어떻게 가르치냐? 영혼을 전도하면서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혼을 전도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 저런 영혼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이라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지각, 이 지각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지각이 몇 번 나오거든요. 시편 110편 10절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 경외하는 참 좋은 지각을 가야 된다는 이거였어요. 그것처럼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은 뭐냐? 알지자란 말이야. 알지자. 매일 안 지식. 알지자 이게. 여기서 머물면 끝난 겁니다. 알지자. 한문으로 썼어요 여러분이. 알지자. 깨달을 각자. 이게 조개패입니다. 값을 치렀단 말이죠. 아는 것을 뭘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이걸 지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이거죠.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믿으라 이 말이죠. 나는 누구라?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그분이 참 하나님 영생인 줄 알았다 하면 나는 그분이 오신다고 믿을 때,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분과 결산할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육신을 딱 내려놓고 주를 만나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마귀 새끼가 참수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없다 하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고 했어요. 수접스럽게 나눠드린 거죠. 단번에 드렸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6장 10절이에요. 죄를 위하여 자기를 단번에 들이시고 하나님 위하여 산자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나는 살려고 죽는다 이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이건 제가 안 보고 여러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7절부터 볼까요? 자, 17절 18절 보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이 있으니 이 계명을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 내놓고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유를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을 낮춘 것은 아버지께서 준 권세 가지고 버리고 내려놓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버릴 것을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것을 못 버리니까 다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11절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라. 산자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는 산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를 수가 없어. 대답하지 못하니까. 알겠어요? 그냥 뭐가 죽은지 아냐고요. 그냥 그것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산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결산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우리가 많이 넘어오는 거지. 그것이 예수 안에 있어서 물질이요, 예수 안에서 명예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중 장손이어가지고 문중 사람들하고 참 이놈 문중 일 때문에, 왜? 우리 아버님이 일찍 중풍으로 누우시는 바람에 문중에 대소사를 볼 사람이 없었어요. 대소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제를 본다든가 문중에 무슨 시보를 보는 날에 그걸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 문중에 장소는 어른인데, 쉽게 말하면 최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있거든 장소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석에 앉아요. 장소이니까. 위에 이제 어른이 몇 분 계시면 이제 앞에 앉지만, 그래도 항상 장손의 말을 듣고, 이제 장손이 못 부르시면 어르신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설명해 주시. 근데 우리 아버님이 누워 계시니까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러다 내가 죽고도 안다거든. 그래 처음에 돈으로 회의합니다. 야, 통장에 있는 돈 다 줄게. 문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더 죽으면 부족하다면 우리가 얼마씩 걷어서 더 채워줄게. 그래도 안 되니까 야, 9칸짜리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사당도 따로 지어줄게. 그러면 나 평생 그 사당에서 우상성비라는 거예요. 조상의 귀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야, 만석군을 만들어줄게. 만석군을 만들어줄게.
그러시라니까. 도대체 너 뭐 하려고 하냐?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헌대로 할 겁니다. 제가 무슨 그러자. 시제때를 드릴 때 그때 제 바로 서열로 제 조카가 되는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모이자고 했어요. 죽어도 안 모인대. 어떻게 서양 귀신한테 가서 그럼 나도 죽어도 나도 장손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기를 몰매를 얼마나 받은지 모릅니다. 장손이 장손을 버렸다고 이런 썩을 놈이 있냐고 말이야. 조상을 버렸다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불효했다고죠? 그죠? 저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근데 장손이 문중 장손이 문중을 버리면 장손이라는 새끼가 말이야 조상을 버렸다고 그래요. 조상 문중을 버렸다 이 말이요. 이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는 뼈 아프게 들어봤어요. 얼른 그거 다 내려놓고 오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해야겠어요. 보이는 육적 싸움도 있지만 영적 싸움을 얼마나 굳건히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 것을 우리 동생은 알아요. 동생들은 진짜 징그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빠는 한 번 결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눠줘도 안 바뀐다 이거요. 왜? 아니 문중에 돈을 준다고 해도 no. 문중에서 산을 지 맘대로 쓰라고 해도 no. 아홉 칸짜리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no. 사당을 따로 지어준다고 해도 no. 또 만석군을 만들어준다 해도 no. 그리고 그렇게 멸시했다고 날마다 날지를 no. 아버지가 막 사정없이 뭐라 해도 no.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이 있으니까. 뭔 직책? 화목케 하라는 직책.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근데 참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어르신들, 아재들 중에 아버지 세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이 됐어요. 도대체 재성이가 믿는 문중을 버리고라도 믿을 것이 그렇게 뭐가 있겠냐. 제가 그제 머리가 나쁜 놈이 그러지 않을 건데 하고 가서 교회 가서 있다가 예수 믿고 맞고 나고 돌이켜서 안 온 사람이 많고요. 그게 뭐 하나님께 보여해 주는 거예요. 영광을.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지. 그걸 보면 일반 집에서 부모 우리하면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 문중 버리니까 문중 버리는 개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조상도 모르고 지 조상도 모른다고 얼마나 욕하는지. 그러든지 말든지 때리면 맞고 몽둥이로 때리면 맞고 던지면 맞고 던지면 나고 별짓 다 했어요. 안 되니까 놔두라고요. 왜?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지각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지각을 통해서 경험할 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배는 드려요. 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를 실행은 안 해요.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듣고 죄가 나와서 회개를 안 해요. 듣고 내가 맑아서 영혼에게 순종을 안 해요.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드렸어도 이것이 없으면, 실행이 없으면 실패한 예배예요. 알겠어요? 주의 종을 듣고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실패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예배예요. 우상을 꺾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세상에 가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에 나도 너희를 미혹하여 두렵게 한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죽어도 비록 내가 죄를 지고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육체를 벗는 순간에 목숨을 내려놓는 땅에 내려놓는 순간에 내 생명을 전사하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결산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게 영적인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 세상 것이 중에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영역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아무리 내가 어려워 기도해도 넌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말할 때 넌 듣지 않았지 않냐? 내가 종일 종이야! 너에게 일어나고 올 때는 듣지 않았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너는 그걸 우습게 보고 내 종을 판단하기 바쁘고, 응? 너는 하기 싫어서 어디 다른 방법이 없나고 찾고 다녔지 순종하려고 안 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네가 언제 나를 만나봤냐고. 내가 언제 너와 함께 일한 적 있냐 이 말이오. 그 말에는 대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리 하나 남습니까? 없어. 있어도 못 줘. 알겠습니까? 있어도 못 준다 이거요. 그러면 있어도 못 주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넘겨놓을 수 있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는 되기 싫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당신은 교리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연한 신앙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난 믿음은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께 난 의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난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뵐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주님이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하라고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 말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냐 어떤 것이 더 바르냐 이 말이요. 근데 그들이 말 못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거든. 영혼이 변화가 되거든. 알겠습니까? 병든 자가 오면 고침받거든. 거기에 할 말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요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전도하고 쉴 새 없이 말씀 전하는 그런 직분을 가져야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천국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목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나 몇 년 했으니까 쉬어야지 정정한데도 그러면 그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죠. 책망받을 자요. 책망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죠. 책망받을 자요.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으려면 진실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데 몸부림을 쳐야 결산을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어요. 오늘부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죠.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건 밭을 갈고 돌을 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밭을 갈라니까 돌을 빼내야겠어. 나무를 잘라내야겠어. 알겠어요? 그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쓰실 건가 잘 생각하고 이 시간에 예수 연문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참으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니 주 앞에 영광 못 받자고 예수 연문 충만하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연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니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하게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아버지 회개한 영혼들 한 10분 동안 10분 가까이 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